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가며 살도록 지혜와 열정과 힘과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절반을 더 가야 하는데 큰 숲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갈팡질팡하던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700년 전에 쓰인 단테의 신곡은 자기 인생에 대한 영적 자화상입니다. 그가 인생 중반에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이 시를 통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테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여정을 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숲속에서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맞나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싶지만 늘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세 마리의 짐승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는 표범이 너무너무 빛나고 날쌔고 화려한 표피를 가진 표범이 계속 낑낑거리며 자기 앞을 가로막다 보니까 단테가 결국은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이 표범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화려한 표피를 입고 매일 내 앞에서 낑낑거리면서 날 가져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사자였어요. 굶주린 사자가 머리를 치켜들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굶주려서 큰 포효를 하는 그 모습, 그 사자가 너무 무서워 뒤로 도망칩니다. 이 사자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고개를 쳐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 같은 사자,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늑대였습니다. 이 늑대는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욕구가 끊이질 않아요.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짐승이 계속 자기 앞에 나타나서 으리렁거리면서 두려움으로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시 뒤로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늑대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우리 앞에 늘 으리렁거리면서 날 가지면 돼 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아직도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정욕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비판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체제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과 인기보다 섬기는 종이 되는 것, 부보다 진실과 성품을 구하는 것, 권력보다 겸손을 구하라고 절대 영영 가르쳐주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소유하고 다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유튜브 하나를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새누리교회 오세준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뉴욕 맨하탄의 큰 교회, 타임스퀘어 교회 목사에 있는 카터 콜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잠깐 인용을 했어요. 사실 카터 콜론은 그 전임자가 데이빗 윌킨슨이라고 해서 엄청난 메가처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평생 가난한 사람, 뉴욕 뒷골목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그게 교회의 표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9.11이 일어난 이후 상황을 보면서 9.11이 터지자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쳐나오는데 경찰관, 소방관, 봉사자들이 건물로 달려가면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뇌리에 깊이 남아서 설교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에게서 도망가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열중을 내는 설교자들에게서 도망가십시오. 인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정치꾼들로 가득 차 있는 정치만 외치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공허한 예언을 외치고 설교단에서 농담 따먹기 하는 목사들에게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카터 콜룸 목사가 봤을 때 이 세상은, 이 땅의 교회들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와 명예와 번영과 성공과 인기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고 주머니를 털고 교회 재산을 늘리고 땅을 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복음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안 아플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그런 싸구려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의 십자가도, 죄도, 회개도, 보혈도, 헌신도, 섬김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땅의 강단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도망가세요! 라고 외치던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끄집어내던가,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키던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아니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돼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그 엄청난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사기가 왜 아픕니까? 사사기가 흘러가는 방향 때문이에요. 사사들이 가고 있는 방향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길을 잃고 결국은 파멸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웅대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의 우편으로 넘어갈수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꿈, 자기 욕망, 자기 인기, 자기 명예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뛰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비판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첫째,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긍휼의 마음이 없고 우는 자들을 위해 울지 않는 교회면 떠나도 됩니다.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1장 40절에 입다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이 죽은 딸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냐고요? 여러분, 고지론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면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지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다의 딸이 죽었습니까? 입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뛰어가다 보니까 자기 말로 뱉은 것을 무효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딸을 죽인 것 아닙니까? 야일이 사사였는데 3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떵떵거리며 살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길르앗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사사기가 아픈 이유는 여자들이 계속 희생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초반부에는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여인들이 나와요. 발렙의 딸, 그 다음에 두보라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원수를 말뚝으로 박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죽이는 무명의 여인이 맷돌짝을 던지는 장면까지는 그래도 여인들이 힘을 다해서 믿음의 용기를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입다 이후로 이야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다의 딸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입산의 딸들은 정략 교돈으로 팔려나갑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집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레이인의 첩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결국은 12조각으로 잘려서 이스라엘 온 천지에 뿌려지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 중간에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입다의 딸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요? 희생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해마다 4일씩 기념하라는 얘기는 애곡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이 얘기는 희생자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연료문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어야 했던 어린 딸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딸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드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신학자 맥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의 딸은 이스라엘의 딸들의 애곡 속에, 그 말 속에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녀는 오늘도 우리의 애곡의 말 속에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에 불의의 앞에 처참하게 학대당하는 여인들을 핍박하는 그 학대를 밝혀내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법과 부정으로부터 회개할 것을 우리도 계속 외쳐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입다의 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가 비극적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긍휼이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지니까 남들을 희생자로 삼고 남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동체는 긍휼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비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 편에 서서 가진 자만 높여드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2편엔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얘기합니다. 에가서는 주의 긍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긍휼의 아버지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었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증거하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내버려 두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하는 분과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담을 했어요.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혜인 수녀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볼 때 개신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발 교회가 잘된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된 거, 복 받은 거 그것만 칭찬해주면 마음 아픈 사람, 상한 사람이 거할 수가 없지 않냐는 거. 오히려 아픈 사람, 상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긍휼의 공동체요, 자비의 공동체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병원의 복도에서 한 여인이 막 어디를 갈 바 몰라고 우왕좌왕하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저 왜 그래, 정신이 나갔나? 근데 한 의사가 치료하고 잠깐 나오다가 그 여자를 보더니 막 뛰어가서 이 여인을 한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이 여자는 울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모르면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슬픈데 우리가 그걸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울 곳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울게 해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된다니까요.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책을 쓴 한비아라고 하는 월드비전의 구호팀장이 2008년부터 2009년에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2008년에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 갔대요. 전기도 수도크도 없으니까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또 아침에는 해가 빨리 뜨니까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성경하고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꿀처럼 막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문제였대요. 주일날만 가면 오순절 교회 아프리카니까 어떻게 막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뭐 해요? 설교는 한 10분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춤추는 걸 막 2-3시간씩 해버리니까 질려버린 거. 그래서 나 이 교회 다시는 안 온다. 근데 갈 데가 없어. 그 다음 주에 또 가.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50대에 들어서는데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까요?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아무런 응답을 안 하세요.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런 응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짐바브웨를 떠나려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날은 찬송 부르고 춤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몇 개를 내더니 마지막으로, 여기 혹시 10년 동안 앞으로의 나를 준비하는 분 기도합시다. 내 기도를 어떻게 알지?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영어도 상관없고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합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층 구석에 앉아서 이 여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지에 남수단으로 갔는데, 남수단에 가보니까 애들이 막 똥물, 소똥물 이런 걸로 물은 강물에 쌓이는 그 강물을 먹으면서 막 말라리아의 모든 질병의 기생충이 막 살에서 기어나오는 그런 질병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많은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뛰어오다가 오는 길에 죽어버렸어요. 치료를 못한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집에 갔더니 거기에 십자가가 묘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유일하게 한 명 예수 믿는 사람의 딸이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분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손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유일하게 한 명밖에 안 믿는 크리스찬이 여기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을 데려갑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자기를 등을 툭툭툭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이 슬픔을 함께하라고 주님이 당신을 보내주셨네요. 거기에서 또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에요. 희생자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는 그래서 긍휼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와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통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고 욕심과 다툼만 가득한 곳이면 그냥 떠나면 됩니다.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툼과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건 뭐라고요? 세상이 마귀가 준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로 7절의 내용이 뭡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암몬을 무찌르고 승리했더니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몰려와가지고 너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어라고 투덜투덜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원래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둘째예요, 둘째.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만드셔서 야곱의 손자인데 2명을 또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오게 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은 장자가 되고, 에브라임 그럼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예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땅이 너무 좁은데 땅을 많이 주세요.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이 힘으로 정복하라 그럽니다. 기드온 이야기에 뭐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정쟁에 승리하니까 갑자기 또 에브라임이 달려와가지고 너 전쟁할 때 우리 애 안 불렀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달려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말 그대로 욕심 많아요. 숟가락 얹기를 최고로 잘하는 거. 뭐든지 자기 눈에 이득이 되는 데만 숟가락을 딱 얹고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딱 빠지는 거예요. 사실 북쪽에서 에브라임은 가장 힘이 센 지파가,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인생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은혜에 중독이 돼서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대접받고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다면 제일 속상하고 열받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맨날 대접해달라고, 나 대접해달라고, 나 대접해달라고. 대체 무슨 짓입니까? 거지도 아니고. 좀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섬겨야죠. 섬기고 살아야지. 있으면 뭐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당연한데 의전 당연하고 뭐 판공비 당연하고 그 엄청난 것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겨운 자를 얘기한다고요? 허세죠, 허세.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나눠주라는 거지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리는 게 아니라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의 오만한 언어를 보십시오.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사를 것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겸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남에 대한 아픔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불사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입다는 자기 딸이 불태워 죽임을 당해서 자기 때문에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천마디예요, 천마디. 불살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픈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까?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남의 상처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이득만 보고 있어요. 너 왜 전쟁할 때 안 불렀어? 또 하나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놈들아. 그리고 4절에 에브라임에 도망한 자라고 길르앗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입다에겐 상처예요. 왜? 입다는 11장 3절에 보면 그 집에서 지파에게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니네들 도망자야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입다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남의 마음, 남의 아픔에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무엇 때문에 저럴까는 들으려 하지 않고 쫙 자기 수준에서 그냥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에브라임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입다의 교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못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 딸을 불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과거를 지우려고 지금 사사가 돼서 남들 앞에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 권위를 자랑하려고 자기 말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희생자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근데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안 왔잖아.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이 무척 강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의 핵심은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는 겉으로 은혜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말은 나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이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는 원래 언어의 의미가 뭐냐? 내가 내 목숨을 손에 들고 꽉 쥐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다는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걸고 딸을 죽이면서까지 취한 영광의 자리와 권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헌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내 딸을 죽였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설교로 나를 때렸어. 말이 됩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새벽 예배를 몇십 년을 드렸는데 나를 쫓아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포장하지 말고요, 희생을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말고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잃으면 이렇게 비참해지고 억울한 일, 슬픈 일 당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서로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뭐예요? 결국은 공동체가 분열되고 민족적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5절로 7절에 요단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만 2천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너 도망자야 했던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스스로 도망자가 돼 말로 망한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십볼레 발음을 못해요. 싸맥이라고 하는 십볼레 발음을 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쌀이라고 못하고 살이라고 했다고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만 2천 명이요. 기드온이 전쟁할 때 여기저기 지파를 모아서 모은 숫자가 3만 2천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전체 합쳐서 4만 2천 명인 거예요. 근데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건 더 많은 군대 중에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민족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많은 수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입다가 그리고 에브라임이 가졌던 교만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눈 감았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자기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남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입다도 똑같잖아요. 이전에는 타협의 사람이고 남들과 타협을 잘하던 사람이 지금은 타협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는 못난 자존심을 지금도 지키고, 내가 희생해서 얻은 것 절대 빼앗길 수 없지, 내 밥그릇을 내가 니네들한테 줄 수가 없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은혜를 붙잡고
말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어 라고 말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치 않고, 자, 다시 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오래치 않고, 은혜는 언제나 온유하고, 은혜는 언제나 투기하지 않고, 은혜는 언제나 교만하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무례히 행치 않고, 은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전쟁하려고 뛰어가지 말고 인생의 전쟁의 갑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 집으로 왔을 때, 교회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여러분은 전투 갑옷을 입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헥토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쟁이 신임없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집에 와서 갑옷을 안 벗고 자기 집으로 쉬러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데 아이가 아버지에 달려오다가 갑옷을 보고 뒤로 도망가 숨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왜 저러지? 아, 내가 갑옷을 입었지. 갑옷을 벗었어요. 그때서 아이가 안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예요. 왜 교회 와서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싸웁니까? 왜 집에서 갑옷을 입고 싸우냐는 거예요. 갑옷을 벗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는 건 갑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곳,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도망자로 다니다가 어느 날 블레셋을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돼서 블레셋을 도우러 갔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이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자기 가족과 부하들이 다 잡혀가고 살던 곳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줄게.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달려가는데 그 중에 200명이 지쳐서 못 따라오니까 니네는 그럼 여기 있어. 그리고 나머지를 끌고 사흘 만에 도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갔더니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200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쟁에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찾은 물건을 저놈들은 주지 말자.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전쟁했는데 저놈들은 전쟁도 안 했는데 그걸 왜 주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마디 딱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서 저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이거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걸 동일하게 다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나눠줄 뿐만 아니라 더 나눠줘.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자기 장로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다 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어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면 그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에브라임이 밀어난 이유, 읍다가 밀어난 이유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내 밥그릇이거든. 줄 수 없지. 저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겸손하게 하고, 은혜는 항상 남을 향한 배려, 섬김,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세 번째, 비전과 섬김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교회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곳이면 떠나십시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섬기고 있다면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섬겨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사실 7절부터 15절은 4명의 사사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총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장사되었단 말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처럼 살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로서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처럼 누리다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 소사사들이 나온데 7년, 10년, 8년 총 25년 동안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어본 이야기 속에 엘론, 입산, 그리고 압돈,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쟁한 것도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글퍼요. 왜? 신앙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 세상 이야기만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갈등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잃어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하나님 앞에 남겨놓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 지나갈 것을 붙들고 살았던 세상을 사랑한 인생을 허비한 사사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나라를 위해서 신경도 안 쓴 이 게으르고 무지한 종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사기의 강조점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왜 사사기가 아프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을 향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꿈, 자기 욕망, 자기 비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사로운 사자들로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리더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젊어서는 막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도 바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감히 나를 내가 희생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스스로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돌라도 그랬고 야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단어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사사가 된 거예요. 왜?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젊은 애들이 목사 되겠다고, 요즘은 안 하지만 많이 했어요. 왜요? 목사가 멋있어 보이고 앞에서 막 설교하고 앞에서 막 쇼하는 게 되게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 막 사례금도 많이 주니까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타락하죠.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사사들 보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첫 번째 입산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파의 사사인데 베들레헴의 사사, 한 마을의 사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사여야 되는데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자기 동네 사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슬픕니까? 거기다가 재밌는 게 뭐예요? 아들 30, 딸 30을 두었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7년 통치하는데 아들 30, 딸 30을 둘 수 있습니까? 그 전부터 이미 많은 아내를 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드온 이후, 기드온은 아들 자녀만 70명이니까 기드온 이후부터 사사들이 타락을 해서 세상 권력 명예를 누리면서 아들 딸 장가 보내면서 자기 권위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정말 니네들이 왕위로 섬긴다면 아내를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데려오고. 이 밖으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데 밖으로라고 쓰겠어요? 이 말은 가나안 민족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들을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다시 여자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맺어서 평화, 거짓 평화, 자기들끼리는 그냥 행복하게 권력 유지하면서 자기 클럽 만들어서, 로타리 클럽 만들어서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딸이 왜 희생됐습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희생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자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자녀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기드온을 통해서도 야일의 타락을 보면서도 입다의 아픔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입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재빠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재빠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명예, 인기, 유혹 누리기 위해서, 세상 푸 누리기 위해서 엄청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선을 대고 줄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사가 맞습니까? 근데 그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 떡을 나눠주는 집이에요. 근데 떡을 나눠줬나요? 아니요. 지대들끼리 헤쳐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엘론. 엘론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고 죽은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론이 아얄론 땅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얄론과 엘론은 자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엘론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자기 이름을 지어서 자기 왕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묻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 마을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서 아얄론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알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 상수리나무예요. 성경에서 상수리나무는 언제나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그냥 우상숭배처럼 자기 왕궁에서 우상이 돼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압돈. 여러분 압돈이 나옵니다. 압돈은 더 웃기죠.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을 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손자까지 언급하면서 자손 대대로 누리며 먹고 사는 지역 토후 세력이 됐다고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많은 아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을 누렸고 부를 대물림했고 세습했고 자기끼리 떵떵거리며 배불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땅이 비라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압돈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처럼 섬기며 살라고 부름받았더니 자기가 스스로 섬김을 받으면서 지도자 왕이 돼서 살다가 죽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입산, 엘론, 압돈. 여러분, 이 세 사람 그리고 입다까지 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긴 겁니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배 채우다가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종욕,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누리다가 세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제이디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꿈을 꾸며 하나님, 내가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고 큰 일을 하고 싶으니 나에게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오늘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교회 누구 거니? 네가 구하는 부흥이 진심이면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부흥시켜줘도 되지. 그 사람이 인기 누려도 괜찮은 거지. 그래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왜? 기도로는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나라, 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교회 맞아요. 하나님 교회 맞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변질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기 좀 누리고 돈 좀 누리고 명예 좀 누리는 거 그거 가지고 괜찮아 하고 살면 안 돼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그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찾았습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다면, 긍휼이 없다면, 겸손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아니면 거기 가서 외쳐야 돼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입다처럼 한번 군대를 물찌르면 뭐합니까? 자기 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에브라임을 이겨서 뭐합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건데, 입산과 엘론처럼 살아서 뭐하겠어? 아무리 세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자기 왕국 만든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다 같은 목회자에게 피하십시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이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한테 도망가십시오. 에브라임처럼 자기 욕심을,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들고 싸우며 내 거야 하면서 달려드는 목회자들에게서 도망가십시오. 긍휼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나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십시오. 지도자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자기 재산 누리고 자기 땅 늘려가면서 입산처럼 엘론처럼 압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런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강남산 강화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미혹할 때 도망가라.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미혹할 때 도망가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저 산 꼭대기로 도망가라. 거기는 죽음이 있고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불타는 빌딩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외친 거예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여기 이 성은 무너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긍휼과 자비로 머무르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희생과 슬픔을 끌어안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긍휼과 은혜로 사셨잖아요. 나아가 은혜와 겸손으로 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비전과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지위까지 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몸까지 나눠주시고 피와 살까지 나눠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비 없는 세상에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은혜 없는 세상에서 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물질과 소유가 전부라고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 거야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에 기쁨이 있고 긍휼과 은혜와 겸손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섬길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비전을 붙들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님,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세상 그